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6장 6절까지 예수가 중풍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에 대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8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.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장면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.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고,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를 해주죠.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는 얘기입니다. 제일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중풍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나병이 몸의 지체를 감각이 둔해져서 우리가 못 느끼는 병이라면, 중풍은 거꾸로 우리 머릿속에 어떤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병이죠.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나병과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인 우리가 몸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따로따로 노는 거죠.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합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노는 뭐 그런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. 아무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과정이 굉장히 눈물겹죠. 그리고 중풍병자는 차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누군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. 친구라고 해보죠.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치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. 기와를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천장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데, 이런 그 열정, 믿음과 함께 열정이 굉장히 여기서 그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신앙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 이 열정이고,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힘인데요. 그런 마음을, 이 친구들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좀 느껴야 될 것 같고, 이런 열정을 보시고 한편으로는 이런 열정이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우리라면 굉장히 일종의 세치기 아닙니까?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고 반칙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텐데, 항상 이 마음 속을 보시는 예수께서는 그것들보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선한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믿음과 열정을,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,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 믿음을 좋게 보신 거죠.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.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.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았다. 이 말은 이 옆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,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. 그 얘기는 그 다음에 하기라고요.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만큼이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종류의 열정이죠. 친구를 사랑하고
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입니다. 이 바리새라는 것이 이 분리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데 바리새인들이 뭐 죄인들이 다 그렇죠.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 기조에는 자신들의 정체성 전통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많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못되고 내가 옳았다는 그런 우월감도 여기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열정이 있는 두 그룹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. 여기도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.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에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발끈한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느냐? 그냥 훨씬 더 쉬운 말이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바리새인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.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나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죠. 하지만 그 틀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 틀을 깨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것도 기본적으로 예수의 그 바리새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봅니다.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는 그 전까지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누워 있었던 모양이에요. 이때 침상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죠.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라고 보면은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주 그 독한 병 때문에 어, 어, 고생한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.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히브리 정신이 몸과 마음이 또 하나, 하나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. 정말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 또 몸도 치유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.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놀라서 두려워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두려워하는 반응은 우리가 워낙 큰 존재를 만나면은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그때는 90 가까이 됐을 때인데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그냥 벌벌 떨거든요.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죽었고. 그러니까 이 워낙 큰 존재를 만나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것과 연관시켜서 과거에는 구원과 심판이
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적으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듣게 되는 생각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과 심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걸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요거는 뭐 이 구절과 그렇게 큰 연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완전히 뭐 그냥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